8월 둘째 주 구역공과 자유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게 있다고 하시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토기장이 집으로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자,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은 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오더니 그것을 농로에다가 올립니다. 농로라고 하는 것은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든 그 둥근 테이블 같은 물레를 말합니다. 토기장이는 농로 위에다가 진흙을 올려놓고 테이블을 빙글빙글 돌립니다. 그리고 돌고 있는 진흙 덩어리를 토기장이가 만지니까 여러 모양의 그릇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레미야를 이 토기장이의 집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는 진흙, 그 진흙과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용해서 자기 생각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뜻대로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심판과 구원에 대한 그 자유로운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심판 중에도 그 백성이 심판에만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 곧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말이고요. 자, 그럼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질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서 관찰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네,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서 뭘 봤느냐? 우리 4절의 내용이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손에서 터지자 뭉개지니까 토기장이는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라고 하시고 거기에서 내 말을 들려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토기장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과 이 일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무언가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토기장이의 작업장에서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흙을 이용해서 터지게도 하고 또 다른 그릇을 만들기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자, 토기장이는 농로, 이 물레를 회전시켜서 그릇을 만들다가 원하는 대로 좋은 모양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진흙을 이겨서 다른 그릇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행위가 토기장이의 마음과 토기장이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과는 또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 이어서 2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하나님이 토기장이 일을 통해 백성에게 주고 싶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6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내용이냐.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 족속 너희가 내 손에 달려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토기장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온갖 진흙을 모아서 필요한 대로 만드는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흙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릇을 만드는 모든 주권이 철저하게 토기장이의 마음에 달려 있듯이 백성을 택하시거나 또 유기라고 하죠. 버리시는, 포기하시는 그런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물 교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중심이라는 자기 중심적인 구원관, 선민 사상이라는 선택받았다는 백성이라는 우리만 택함 받았다라는 그 선민 사상에 대해서 확고하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그와 관련해서 충격 요법을 주시는 거죠. 즉 혈통적으로 너희들이 유다 백성이고 또 지금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당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성전도 우리 앞에 있으니까 우리는 택한 민족들이고 우리에게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순종한다면 내가 원하면 누구든지 누구라도 내가 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이겨버릴 수 있고 눌려버릴 수도 있고 심판과 구원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 토기장이의 작업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나눔 1번입니다. 나눔 1번을 보시면 백성을 심판하거나 구원할 자유로운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지닌 삶의 태도는 서로 어떻게 다를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2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지만 백성은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1번에 보시면 하나님은 멸하려던 민족이나 국가가 죄에서 돌이키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 어떤 민족이나 국가가 죄에서 돌이키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시냐면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셨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 회개를 한다면 돌이키겠다라는 것이죠. 자, 7절에서 이후에 10절까지 말씀은요. 구원과 심판에 대한 주권이 단지 지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이나 국가에도 모두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 속한 심판과 구원은 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은 기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불순종하면은 심판 받을 수 있고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태도.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또 심판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2번입니다. 하나님은 굳건히 세우려던 민족이나 국가가 악을 행하고 불순종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9절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정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냐 하시면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자, 유익하게 할 거다, 복을 주겠다 한 것도 돌이키게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라고 하셨는데, 자, 무슨 내용의 말이냐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그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실지라도 만일 그 백성이 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악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죄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도 그러면 그 구원을 하시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을 철회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 복을, 축복을 철회하시고 그 땅을 저주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방 민족의 구원과 심판도 이스라엘이랑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관, 그 선민 사상, 나만 택함 받았다는 그 선민 사상이라는 그 특권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로 심판과 구원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3번도 보겠습니다. 3번,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회개 촉구에도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하라라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은 돌아오라, 돌이키라라고 하시지만 자, 어떤 태도를 보이냐?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느니라라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할 뿐만 아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회개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회개도 권면을 하십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면 구원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그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끝까지 자기 길을 걷겠다라고 고집을 합니다. 자, 이렇다면은 이 경우에 남은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백성들을 패망시키기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권면마저 무시하고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자기들대로 행한다면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가진 생각과 나의 사상과 또 이어져 오는 전통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눔 2번, 3번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2번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재앙을, 악에서 돌이키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악한 길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지 나눠봅시다. 3번입니다. 유다 백성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고집스럽게 악한 길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네,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 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그 제대로 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뭘 원하는지 알아야 그 사람과 좀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자,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시려고 지금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은 존재고 유다 백성들 너희들은 진흙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빚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려고 지금 토기장이처럼 빚고 계시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로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제대로 빚어지고 있는,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처해진 지금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셨냐, 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 상황에 처해 주셨냐라고 불평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비록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빚어가고 있는 그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도 만드시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또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빚어지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토기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있습니까? 나는 작고 또 하나님은 크시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행복,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행복,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 날마다 순복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일평생 거룩하고 또 청결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그릇이 되어서 가장 좋은 걸작품으로 만들어져서 주님께 쓰임 받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